오늘은 삶의 태도 네 번째로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어떤 태도로 고난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으며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인천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5억 원의 빚을 지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 가장인 남편이 아내와 5살 된 아들 등 자녀 3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 물질로 인한 고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고난, 사고로 인한 고난, 인간 관계로 인한 고난 등 여러 종류의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영적 고난, 사회적 고난, 환경적 고난, 경제적 고난 등 다양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잘못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고난을 받게 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도 고난을 받고 타인도 고난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경우 고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본문 1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야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네. 적당히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잘만 사네. 라고 지금 괜찮다고 고난에 대하여 무감각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도둑질하면, 남의 일에 문제를 일으키며 간섭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징계로 대가가 따라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마구 먹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질병이라는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부유하다고 절제하지 못하고 불나비처럼 쾌락을 쫓아다니면 언젠가 궁핍이라는 경제적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 자신의 부주의, 자신의 탐욕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농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발 폭우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폭풍도 불지 않게 하시고 늘 따뜻한 햇볕 속에서 필요할 때에만 필요한 양만큼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해의 날씨는 딱 그러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추수한 곡식들의 속이 통통 비었습니다. 모두 쭉정이들입니다.
농부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속빈 쭉정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폭풍과 폭우를 통해 열매가 알차게 연그는 것인데 너는 그것을 마다하고 편안한 길만 택했으니 네가 거둘 것이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편안한 삶만 원하고 있습니까? 빈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을 보시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징계로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같이 다윗같이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부르는 메가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생활에 무질서를 만들고 실패와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부주의함으로 고난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아들이 죽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고 원망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남 탓하며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고난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네로 황제가 그러하였습니다. 시적 영감을 받는다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기독교인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자신도 고난에 처해 자살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고난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도 고난에 처하고 나라도 고난에 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의지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통회에 자복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다시는 고난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고난을 만들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설령 내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면
빨리 회개하고 고난을 청산하는 태도를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